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네.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해 볼 건데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모든 사람에게 내려도 그릇을 엎어 놓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마음을 열어야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 동안 말씀에 잘 집중해서 듣고 마음을 열고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를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첫 성경이 3,500년 전. 네. 그리고 이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지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 오신 거. 예수님 오시기 전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요. 예수님 오시고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어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으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집은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와 지구의 비밀을 아시고 성경에 적어 놓으셨어요. 어제 사람을 거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지구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우주에서 갖추고 있어요. 지구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20만 가지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대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창조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왔고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죽음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고 말해요.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영혼이 가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원한 지옥도 있고 다시 우리 육신과 영혼이 결합이 돼서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요.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죽지도 않고 병도 들지 않고 살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거, 아픈 거 느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영원히 벌 받을 몸으로 바뀌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혹시 여기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나 지옥 가도 돼요 하는 사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셨어요.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천국 가는 길을 찾으신 분도 있고 못 찾으신 분도 있어요. 아직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내일 나는 어떤 일을 당할지 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있을 일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 만한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고 천국 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가진 것이 많았어요. 먹을 것이 많이 수확됐어요. 아이고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쌓아둘 곳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부자가 자기 영혼한테 이야기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똑같이 미래를 준비해요. 내 육신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준비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왜냐? 이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했지만 자기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짧아요. 영원한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요거 보면은 영상 하나 볼 건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말해줘요. 자, 아기로 태어나요. 인생이 태어나서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금방 죽음이 찾아와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는 아기는 이 뱃속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딱 태어나 보니까 7, 80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의 인생은 7, 80년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었구나. 10달의 시간은. 그리고 우리는 7, 80년을 살면서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7, 80년 인생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무엇을 가져도 시간이 좀만 지나면 금방 그 마음이 허무해져요. 또 새로운 것을 채우고 채워도 만족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손바닥이면 다 가려질 것 같은데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 성경 4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우상들 나하고 소송해보자. 재판해보자. 누가 참 신인지 증거를 보여봐라. 너희가 신이라면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이야기해봐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가 신이라면 미래를 얘기해봐라. 여러분은 역사 시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신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신이라면 신된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말해요.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공룡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믿어요?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룡이 있었다라는 걸 믿어요? 자, 공룡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공룡의 발자국들. 그리고 공룡의 뼈도 발견했어요. 조립해보니까 엄청 큰 동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발자국 화석도 있고 공룡의 뼈도 있어요. 내가 실제 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있었구나, 존재했구나 믿을 수 있어요. 어때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공룡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자, 이게 뭐 같아요? 토끼똥이에요. 맞아요. 예. 자, 여기 토끼 발자국도 눈 위에 나 있어요. 이 산에는 토끼가 있어요, 없어요? 토끼 봤어요? 토끼 못 봤어도 발자국이 있고 똥이 있어서 아, 이 산에는 토끼가 사는구나, 존재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신이신 증거, 내가 역사 시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겠다. 그게 여기 적혀 있어요. 역사 시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미래를 알고 말할 수 있어요. 전에 있었다 하는 것의 일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일에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도 없다면 우린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성경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은 없다고 말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려봐라. 너희가 신이라면 복도 주고 화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복도 줄 수 없고 화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일을 확인해 볼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 있고 화도 주실 수 있고요. 천국에도 가게 해줄 수 있고 지옥도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하나님의 신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려면 확실히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셔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대요. 그리고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 첫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름은 하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은 신화일 뿐이야, 사실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살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은 실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일까요? 성경에는 에덴 동산의 주소가 나와 있어요. 네.
주소 있으면 내비게이션 입력하면 그 장소까지 데려다 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주소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찾아볼 거예요.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흘렀대요. 그러면 이 지구에 성경에서 말하는 강이 존재하는가 확인해 보면 되겠네. 성경에는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고 했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고,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고 그랬고,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4개의 강 중에서 지금 2개의 강은 흐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5,000년 전에 기록된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이야기한 강이 우리 시대에도 흐르고 있어요. 세 번째 힛데겔 강과 네 번째 유브라데 강이에요. 여기 힛데겔 강의 지금의 이름은 티그리스라고 말해요. 네. 영어 성경에도 그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다라고 말해요. 스페인어에도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다라고 말해요. 이 티그리스 강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도 지금 흐르고 있고, 어디에 있냐면 중동 지방에 있어요. 이 지도를 확대해 보면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인류 최초의 문명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말해요. 성경 말씀을 고고학자들이 연구해보고 정말 여기서 최초의 인류가 살았구나,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나머지 흐르지 않는 두 강은 어디 갔는가? 지금은 말라버렸어요. 화석화 됐어요. 지금은 흐르지 않지만 흔적이 남아 있어요. 신문에 에덴 동산을 발견했고 잃어버린 강 흔적을 발견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착착착착착 찍으면 모래 밑에 어떤 지형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강들이 흐르는 곳은 사막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모래 밑에 큰 강이 흘렀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모래를 다 파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파를 쏴서 모래 밑에 어떤 지형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기도 그냥 땅처럼 보이지만 위성 영상으로 탁 찍으면 밑에 있었던 지형이 나와요. 아, 여기가 옛날에는 도시였구나. 그래서 위성 사진을 통해서 옛날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강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에덴 동산을 복원한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왔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지역 그 지도를 보면은 지도의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다라는 것은 사막이라는 것을 말해요. 지도가 녹색이면 그건 푸르른 초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지금은 이렇게 사막인데 여기에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대요. 사람들은 사막을 보면서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여기에 큰 강들이 흘렀고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다라고 말해요. 정말 푸르고 큰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동물도 식물도 많이 있었고 그런 에덴 동산이 여기 있었대요. 에이, 지금 사막인데 무슨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비디오를 보면은 고고학자들이 가서 사막에 가서 봤더니 여기는 사막인데 예전에 큰 나무들이 있었던 그 나무들이 화석이 된 것을 찾았어요. 아니, 여기는 사막인데 이렇게 큰 나무에 화석이 있다고? 이것은 옛날에 여기에 큰 나무들이 많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공룡의 뼈도 찾았어요. 아, 옛날에는 공룡이 살려면 여기는 푸르른 지대였구나. 사막에는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어요. 비디오 잠깐 볼게요. 어떤 자갈밭에서 우리는 교화목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의 오랜 화석이에요. 세월에 걸쳐 나무가 형태는 유지하되 내용물이 규산 성분으로 대체된 말하자면 나무 화석입니다. 나무가 돌로 변했지만 나무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교화목 가운데 길이가 20m는 실이 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20m나 되는 사막에서 큰 이런 나무도 나무가 있대요. 자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먼 옛날 이곳의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자갈밭에서 또 다른 화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의 화석 같았습니다. 뼈 조각을 맞춰보니까 아, 비탈이 떴어요. 큰 동물의 뼈예요. 우리가 찾아서 조립한 것은 놀랍게도 공룡의 다리뼈였습니다. 이 다리뼈가 사람만 해요. 이곳 지하에는 대단히 큰 교화목과 공룡의 화석을 포함하는 지층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막에 가보니까 증거들이 있어요.
야, 정말 예전에는 여기에 큰 나무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지하로 내려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성경에 보면은 지하로 내려가게 했다. 자, 에덴의 나무들이 뛰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10m가 넘는 그런 나무들이 나무의 화석을 찾은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동물과 식물들이 하나님이 지하로 내려가게 하셨고, 지하로 내려가서 매몰되어서 그것이 석유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이 있다는 그 페르시아만 지역은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전 세계 석유의 거의 절반이 이곳에서 나와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막인데. 세계 생산량의 50%가 거기서 나와요. 자, 석유라는 것은 기름이에요. 여러분 참기름 좋아하세요? 고소하지요? 이 참기름은 어디서 나와요? 참깨에서 나와요. 기름이 나오려면 기름이 나올 그 원료, 식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짜 나오는 것처럼 석유라는 것도 기름이에요. 원료가 필요해요.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묻혀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유가 되는 거예요. 식물이 그냥 죽는다고 무조건 다 석유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썩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매몰되어서 열과 압력을 받을 때 그것이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막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석유가 나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하에 내려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많은 양의 석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에덴 동산의 주소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도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곳이 에덴 동산의 옛자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담도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대요. 여자는 XX 염색체만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X 염색체를 주면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Y 염색체를 여자에게 주면 뭐가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며느리 미워해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잘못 없어요. 남자가 어떤 염색체를 주냐에 따라서 아들도 태어나고 딸도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는 잘못 없어요. 그리고 여자에게만 유전되는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있대요. 이거는 여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를 줄 최초의 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담도 존재했고 하와도 존재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라. 모세가 그래서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면, 모르신다면 이렇게 자세히 안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모래 밑에 지형 다 찍어 볼 거니까, 거짓말이 드러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에덴 동산은 존재했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사람은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글로 남겨놨어요. 여러분 계약할 때 글로 안 쓰고 말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해요. 약속 안 지켜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거짓말 할 수 없죠?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사회사본도 그렇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용을 고쳐 쓴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 그 4개의 강 중에 지금 몇 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자, 너무 쉽다. 2번. 예,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으면 내 영혼한테도 좋고 선물도 받고 내일도 또 할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은 거 내일 시작할 때 물어볼게요. 나머지 후반부 말씀 선물 줄게요. 자, 하나님은 인류 역사 시작에 죄 때문에 큰 홍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심판이었어요. 누가 홍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홍수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정말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이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드니까 정말 물심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할 능력도 있으세요. 정말 이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신이라면 이전 일에 어떠한 것 얘기해봐라. 그리고 복도 주고 화도 줘봐라.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이라면 정말 죄를 심판하셨던 사건이 실제했는가?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해서 자손을 낳고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고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정하셨고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던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에게 이 땅을 심판할 거니까 물로 심판할 거니까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 심판할 거니까 방주에 타서 심판을 피해라 이렇게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사랑하셔서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셔요. 그 구원받을 방법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방수 물이 새지 않게 배에 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크기도 주셨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 한 방주는요, 엄청 큰 배예요. 이따가 그 크기를 볼 건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한 100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때는 배를 만들 수 있는 큰 기술도 없었고, 그리고 노아와 노아 식구들만 8명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 하셨다. 홍수가 내릴 거니까 방주가 완성되면 꼭 방주에 타라. 심판을 피해라. 이렇게 전하며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동물도 홍수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동물들도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쌍으로 방주에 타게 하셨어요. 노아가 막 잡으러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고 동물이 타고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은 방주 타라, 심판을 피해라 노아를 통해 전하셨고 방주 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 살던 사람들 중에 몇 명만 방주에 탔냐면 노아와 노아 식구들 8명만 탔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방주에 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믿었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40일 밤낮을 비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시대에 하루만 비가 많이 와도 주차장이 잠기고 막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그럴 수 있는데 40일 밤낮을 비가 쏟아졌대요. 그리고 땅에 있는 지하수도 터져 올라와서 물이 점점 차기 시작했어요. 물이 점점 차니까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점점 떠올라서 방주가 둥둥 떠다녔는데 성경에는 천하의 높은 산도 다 거기 잠겼대요, 물에. 높은 산들도 다 잠겼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지 않은 것 중에서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닭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홍수가 약 1년 정도 있었어요. 자,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 1년 동안 헤엄치면서 살 수 있어요? 수영 선수도 못 살아요. 성경에는 방주에 타지 않으면서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물고기는 살았어요. 코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아가미로 숨 쉬어요.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 식구들, 짐승들은 방주 안에서 홍수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면서 방주도 점점 내려오다가 한 산에 걸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아라랏 산이래요. 창세기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실제 구글 지도로 찾아보면 아라랏 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 있냐? 터키 국경 근처에 있어요. 실제 존재하는 산입니다. 방주가 어디에 걸렸다고요? 네. 자, 방주는 배랑 달라요. 배는 어디를 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끝이 뼈 쪽이에요. 그리고 바람을 받아야 되니까 돛이 있고 어디에 머무르기 위해서 닻이 있어요. 그런데 방주는 홍수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방주의 모양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도 위에다가 만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배와 방주의 모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길이를 재는 단위를 환산해 보면 방주는 138m 정도 되는 길이의 큰 배예요. 너비가 23m 정도 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크기대로 방주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크레인 같은 거, 트레일러 같은 것을 보면은 방주가 얼마나 큰 크기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데 한 100년 정도 걸린 거예요. 여기 사람들 크기를 보면 방주가 얼마나 큰지 생각이 되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타길 바랬어요. 그런데 몇 명만 탔어요? 8명.
하나님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방주에 타서 다 심판을 피하길 원하셨어요. 누구든지 방주에 타면 살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었나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해 봤어요. 그래서 방주의 축소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했는데 방주는 완벽한 선박이고 매우 안전한 선박이래요. 왜 그렇게 안전하고 완벽할까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고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배를 만드는 전문가들도 방주는 진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지금도 큰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세계 곳곳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히말라야 산 들어봤어요? 높은 산인데 거기에 바다에서만 사는 어패류의 화석이 발견돼요. 그 높은 산도 물에 다 덮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책에 기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아라랏산의 방주를 찾으러 갔어요. 아라랏산은 실제 존재하고 5,0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4,000m의 높이에서 방주를 발견했어요. 왜 하필 아라랏산에 4,000m나 되는 높이에 배가 있을까? 나무로 된 배가 3,500m가 넘어가면 나무가 못 자란대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배를 만들 때 산에다 만들겠어요? 바다에다 만들겠어요? 바다에다 만들어야죠. 그런데 왜 저렇게 큰 배가 산에 있을까요? 누가 나무를 해다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배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배를 밑에서 만들어서 끌어올렸을까요? 밀어 올렸을까? 뭐 하러요? 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아라랏산에 있는 4,000m에서 발견된 큰 배는 노아의 방주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탐험가들이 아라랏산에 가서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고 탐험가들도 아라랏산에 가서 방주를 찾았어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 했는가? 많은 탐험가들이 가서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찾아 나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829년부터 1984년까지 여러 번 방주를 찾았어요. 그 가운데
페르낭 나바라라는 그 탐험가가 아들을 데리고 아라랏산에 갔다가 방주를 찾아서 거기는 높은 산이니까 얼음이 항상 얼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름에 눈이 좀 녹을 때 방주가 드러나는 것을 찾아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돌아왔어요. 나무. 그래서 나무를 연구하는 연구소에다가 나무를 잘라다가 언제 건가요? 이렇게 의뢰를 했더니 5,000년 전 거래요. 5,000년 전 거. 노아 홍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시대의 나무인 거예요. 노아 방주 추정 구점을 발견했다. 여기서도 나무가 4,800년 전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여기 또 보면은 4,000m 지점에서 거대한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다. 4,800년 전의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실제 찍어온 사진이에요. 3,500m 위로는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나무 구조물이 거기 있었을까요? 많은 탐험가들이 가서 방주를 찾았고 사진을 찍었고 여기 방주의 위에 창문이 있는 모습은 일반 배의 모습과 달랐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두들겨 가면서 나무인 것을 확인하면서 거기는 높은 산이기 때문에 얼음 안에 있는 방주를 찾아낸 겁니다. 그 안에는 칸들이 막혀 있었고 그리고 곡식들도 남아 있었대요. 나무 계단이 있었고 실제 가서 찾고 거기서 갖고 온 그 안에 있었던 나무 조각들, 곡식들도 찾았습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음식을 보관할 때, 오래 보관해야 될 때 어디에 넣어요? 냉장이에요? 냉동이에요? 냉동. 5,000년 전 나무가 어떻게 우리 시대까지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연 냉동고에다가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보존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큰 홍수가 있었고 방주에 탔고 그리고 8명이 살아남았다. 이런 내용들의 기록이 세계 곳곳에 남아 있고 오래된 점토판 같은 것들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홍수가 났다라는 기록들이 있고 배의 크기가 어땠다라고 돼 있고 배를 역청으로 칠하라고 했다.
그리고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이런 기록들이 세계 곳곳에 또 점토판에도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4,000m 높이에서 발견됐다라는 것은 홍수가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큰 배를 4,000m 높이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있었고 배가 떠올랐고 그것이 물이 빠지면서 그 산에 걸린 거예요. 진짜 홍수가 있었고 높은 산들도 다 덮였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홍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 홍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누가 사람들을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홍수를 일으킬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고 구원해 줄 수도 없어요. 심판을 피하게 해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심판하기 전에 심판을 경고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요. 피할 기회를. 노아 시대 때 죄가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해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 심판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피할 방주를 주셨어요. 죄 짓고 살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은 방주에 탔을 거예요. 방주에 탄 사람은 심판에 들어갔어요? 심판을 피했어요? 심판을 피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죄를 피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셔요. 노아 시대 때도 노아 방주를 만드는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방주 안 탔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었대요. 심판이 닥칠 거다 안 믿은 거예요.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평상시처럼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닥칠 거다라고 믿었다면 방주에 탈 준비를 했겠죠. 방주에 탔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전에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도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고 이 불심판도 전 지구적인 심판입니다. 아직까지 전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불로 심판하신 적은 없어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지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다. 왜 심판을 경고하시냐면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사람이 되지 말고 노아와 노아 식구들처럼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로 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데 절대 지옥 갈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해 천국 갈 사람이 되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 시대 때 사건을 보면서 아이고 한심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안 믿고 방주에 안 탔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셔요. 앞으로 불심판이 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가서도 영원한 세계로 가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길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내일, 모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방주가 있는데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있었고 죄 적게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계셔. 하나님은 정말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에 탔어요. 이 죄 많이 지은 사람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믿고 탔고, 죄 적게 짓고 산 사람도 돌이켜서 탔어요. 착하게 산 사람도 방주에 탔어요. 누가 심판을 피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상관없어요. 다. 맞아요. 네. 맞아. 방주에 탄 사람은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으면 방주 안 탔을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건 적게 지은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방주에 탄 사람은 살아요. 착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으면 심판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피할 방주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 방주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피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내일 말씀, 모레 말씀 잘 들으면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물로 심판하셨고 노아의 때는, 그리고 앞으로는 불심판이 있을 거예요. 불심판. 그래서 이때에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거는 불심판의 모습이에요. 불심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는 바다의 고기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여기 심판의 모습은요, 바다의 고기도 심판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불심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불로 심판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얼마든지 이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에 들어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방주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뗏목을 만들고, 뗏목도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답이 성경에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일과 모레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죄인인가, 나는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확인해 보고, 그럼 죄인은 천국 갈 방법이 없는가,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가 확인해 볼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주에 타기만 하면 살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만 잘 들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이잖아요. 네,
내일은 좀 일찍 시작합니다. 그래서 7시에 말씀이 시작하니까요. 30분 일찍 시작하니까 내일 좀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내일 꼭 봬요.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의 기록인 것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과거에 대해서,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복도 주실 수 있고 화도 주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노아 시대 심판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과 모레 말씀 전해지는 동안에 말씀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